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만원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이렇게 거의 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인천에 연수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교회가 있어서 개척을 했던 그런 철부지 목사였습니다. 이제 개척 8년을 지나고 9년째 8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지난주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어루만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전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요셉도 그런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영웅들의 영웅담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평생 그를 끝까지 그의 죽음 앞에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도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날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지금 자기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신앙입니다. 이 역사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역사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역사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자기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말한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고백 안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또 제수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총리, 당대 대제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기근노예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이 형들은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로 만났으면 괜찮을 텐데 사실은 이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이 요셉이 자기 앞에 자신들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당대 최고의 이 대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색이 되어서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8절에서도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 그동안 이 살아왔었던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살아왔었던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 험난한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왔었던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 간 거 아닙니다. 출세하러 공부하러 간 거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몰랐지만은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팔아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자기가 애굽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의 고비와 과정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갖거나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사실 이 요셉의 형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판 요셉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당대 대제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치 형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을 해석을 받고 복직을 한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서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약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바로가 꾼 꿈을 자기로 하여금 해석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애굽의 총리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자리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여러분 늘 자신을 붙잡고 계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입니다. 가까이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내가 너희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번성케 하였다가 다시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거의 70명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그 그림 가운데 요셉은 사실 그 그림에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점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어지게 하는 귀한 그런 점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사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그 풍년 때에 엄청난 곡식들을 저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애굽만이 먹고 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먹고 사는 생명의 곡식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장차 오실 생명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성경의 이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역사에서 먼저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그리고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항우의 장로님과 또 우리 로펌의 사무실 모든 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셉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 신앙을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재춘 목사님이 쓴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우리 항우의 장로님에 대한 그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연히 읽힌지 모르는데 장로님의 그 삶을 쭉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그동안의 그 삶을 보니까 마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앉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또 그런 분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 황장로님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 역사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